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은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힘을 비축해서 꾸준하게 달려야 하지요. 또 레이스 도중에 고난의 언덕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엔 뜨거웠다가도 금세 식어버린다거나 고난의 언덕을 만날 때 쉽게 좌절해버리면 결코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목사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졸업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겠죠? 아니, 마라톤 얘기가 나왔는데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마지막에 달려야 되는데 처음에 막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기권을 하는 수가 많죠. 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내가 청년들, 학생들 많이 전도를 해보는데 작년이 돼서는 교회를 안 나오지요. 왜 그럴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도중에 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딱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사실 송기정 씨가 벌렌 마라톤 대회 할 때 일장기를 달고 1등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그때 일본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를 달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모든 일에 처음에 시작해서 잘 끝마쳐야 된다. 처음도 좋지만은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어떤 때는 우리가 부흥회 갈 때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금방 식고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테너 김현호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싶은 테너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전호 캐스트 테너께서 오늘 이 방송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랬지만 사실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 너무 놀라시고요. 또 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김현호 테너님께서 또 찬송가도 참 은혜롭게 부르셔서 저희 극동방송을 통해서 네. 그 찬송가도 많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전 찬송가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찬송가는 1절, 2절, 3절, 뭐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절마다의 또 고백이 다르고 저는 또 그걸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표현하면 할수록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래서 저는 찬송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때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간에 찬양 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내 솔로로 그 양반 솔로로 설교를 마치는 적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찬송 곡을 만든 분의 여러 가지 인연 작곡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뭐 조지 베블리 셰이 같은 사람도 만나봤고 또 비욘드 선셋 작곡 작사한 할아버지 목사님도 만나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작곡할 적에는 엄청 엄한 시련과 고난 속에 겪으면서 그런 찬송을 작곡 작사해서 지금까지 불려지는데 우리 테너 김 선생님께서 제일 선호하는 작곡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사실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찬양인 것 같아요. 이 곡을 저는 특별히 안 믿으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한테 꼭 불려드리고 싶은 찬양이거든요. 그게 이제 잔 뉴턴이 네. 노예를 주고 사고 팔고 한 사람이 그때는 뭐 술도 먹고 뭐 갱망란이었는데
다마스 캠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소책자를 읽고 완전히 변해서 첫 번째 작곡한 곡이 Amazing Grace. 네. 그러면서 그 찬송이 지금까지 불려지는 거 보면은 네. 그만큼 그 찬송의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놀라운 게요. 목사님, 저희 입술이 되게 작잖아요. 저희 몸도 작고 마음도 작은데 이렇게 작은 입술로 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기쁨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게 저 너무 감격되거든요, 목사님. 그렇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우주를 창조하신 사람을 내가 찬양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제부터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나는 예. 노래를 하겠다. 아, 몇 살부터?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됐거든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계속 귀찮게 저를 교회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그 은혜로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울산에 있는 병영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제가 아동부 예배를 딱 갔는데 좌측이었던 것 같아요. 좌측에 찬양대가 가운을 너무 예쁘게 입고 따로 자리가 있고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그 모습이 일단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도 거기 서봐야 되겠다. 아, 제가 목표였죠. 그래서 한 주도 안 빠지고 등반을 해가지고 지휘자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테스트를 잠깐 해보시더라고요. 오, 너 목소리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찬양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보를 보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교회에서 많이 세워주셨거든요. 독창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진학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노래를 공부하고 싶고 전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비싸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우리 집안 형편상 가르쳐줄 수가 없군 했는데 하나님이 또 예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진학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저희 은사님께서 음악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음악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아, 마침 또 그런 네. 연결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음악 선생님께 선생님 매주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저를 조금 지도해 주시면 제가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음악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학교 측에서 음악실 열쇠도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아니 그러면 예. 교회는 이웃 아줌마가 전도해서 가게 됐고 네. 그럼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 저희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집 아줌마께서 정말 어머니도 전도해 주시고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형제가 몇이에요? 삼형제입니다. 저기가? 형님 둘 계시고요. 저는 저는 막내로 막내?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님들도 저 예수 믿어요? 예.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악가로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저를 큰 무대, 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림을 혼자서는 그렸던 거죠,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세상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의 성악가들이 걷는 인생보다는 좀 다양한 것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제 존재가 아,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그 도구라는 게 너무 감격이 이제 깊어진 거죠. 그래서 원하기로는 하나님 남아있는 평생에는 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제가 인생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근데 말씀을 드리고 극동방송이 있어요. 있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극동방송이 있다. 예. 이게 복음방송이다. 순수 복음 방송이라고 그때도 아마 계속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자기가 극동방송에 바라는 게 있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해온 복음 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도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자리든 찬양할 수 있는 일에는 저도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또 찬양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네. 우리 집사님을 꼭 모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자주 뵙게 되겠네요. 네. 집사님께서는 성악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업자 등록으로
또 사무실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쓰시면서 제가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MC도 많이 봤고요. 아, 또 사회도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리고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곡을 많이 했었고 또 공연을 기획하는 일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있기 한 달 전에 2000년 1월에 좀 마음을 주셔서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사무실을 냈었어요. 이제 냈었는데 코로나 한 달 팬데믹 뒤에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요. 아. 1월에 이제 사무실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사무실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동안에 이제 일은 계속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또 제가 하나님과 깊이 또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제 하셨던 말씀이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9이었는데 결혼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건이 되어야 되고 하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제 안에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가사 속에 예.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좀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찬양은 그게 전부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성악가다 보니까 표현하는 거, 그 멜로디에 표현하는 거. 그런데 이제 뭐 오 솔로미오 부른다. 예. 그건 뭐 별로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지. 네. 그다음에 또 그 테너들이 잘 부르는 네. 테너 삼중창들이 잘 부르는 곡이 있잖아. 네. 다음 그런 곡. 그건 뭐 별로 곡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네. 거기 메시지는 뭐 이태리 말로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맞습니다, 목사님. 곡이 참 듣기가 좋다. 그래서 이 음악 공부를 한 사람들, 특별히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리는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을 한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와의 또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루틴을 세워야 되고 시간을 들여고 에너지를 들여서 그리고 그 찬송가 한 곡을 부를 때도 그 소절에 담겨 있는 신앙을 고백한 예배자들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그것이 무대 위에서 나눠졌을 때는 기쁨이 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예. 우리 김 테너께서 예. 이제 내가 지금 부르는 찬송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변화되고 네. 그분들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 우리 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예. 건강으로, 또 내가 믿던 친한 친구가 배신을 했다. 이런 거를 통할 때에 찬송이 엄청 큰 은혜를 주는데 그런 때 무슨 찬송을 불러야 돼요? 성경민 목사님의 저는 이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혼자 많이 요즘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상황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찬양 지휘를 하는데 네. 그 지휘하는데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다 빠졌다 안 나왔다 연습 안 하다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독창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제가 잘하고 제가 연습 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문제지만 찬양대의 지휘자는 사실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책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보통 찬양대가 몇 명이래야 예. 지휘자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고 이 곡은 해낼 수가 있겠다. 네네. 몇 명이나 돼야 돼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찬양대가 예를 들어 어디 공연에 초청을 받았다.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네. 어디 군대를 간다.
그런 때 이제 교회에서 예산이 안 나오죠, 별로? 예산이 많지는 않죠. 나온다고 해도 그렇지. 예, 많지는 않죠. 그럼 이제까지 독창으로 공연한 중에서 가장 예.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어느? 저는 독창으로 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독창을 했을 때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조명도 딱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아, 하나님과 마치 저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찬양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격려해 주시고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사실은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마다 않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찬양하다가 내가 조영남 씨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찬양할 때 영어 찬송 가사를 잊어버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사실은 조금씩 실수를 하고요. 예. 음반이 아닌 이상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프롬프트가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프롬프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거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뭐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 많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 이미 그 곡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만들어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 네. 그런 때 진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지. 아, 저는 감정이입이 확 되는데요,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실수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네. 찬양을 끝까지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집사님. 네. 그래서 또 저희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사님 앞서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그 시기에 결혼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물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저의 짝을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코로나 중에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소개해 주신 분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저희 아내 이름이 하나인데 하나와 현호는 좋은 짝이 될 것이다. 아니 결혼을 하셨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 하는 분이에요? 아내는 지금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뭐 개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러면 자녀를 두면 몇 명이나 뒀으면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이는 많이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많이 주면 좋다. 예, 많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애들이 이제 먹을 건 자기가 갖고 난다. 네. 네. 뭐 낙천적이네. 많이 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계시고요? 네, 어머니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소천하시고요. 예. 어머니는 그럼 교회 다니시고? 예,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네. 열심히 노래 부르고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불러도 좋아하시고 예. 방송에 나오면 더 좋아하시겠네. 근데 아마 극동방송 나오고 있는 거를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태노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네.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학에 가서 야 음악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해봤겠죠. 네,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김태노께서는 어떻게 해야 애들 많이 나가지고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노래를 예. 찬양하겠다. 네, 맡겨주신 소명에 저는 다하면 하나님이 다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기를 네, 우리 김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계속 응원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너 김현우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래 부르고 댕기라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